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어느 때 다시 오실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로 텐데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밤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아멘. 말세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에 특히 마태복음 24장, 25장 이어지는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할 것은 이게 독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직접 말씀하실 때에 듣는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네들이 이 말씀이 대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태가 이것을 기록해서 초대교회에 다 듣고 이럴 때는 물론 이제 그분들도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줄로 생각을 하고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게 과연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지 물론 그걸 구별해서 요거는 그때 말씀이니까 접어놓자 이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그야말로 다 벽돌 한 장 한 장까지 다 뜯기도록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바로 앞에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증한 것이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얼른 도망가라.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멸망에 가증한 것, 한 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앞에 예수님 오시기 한 100 몇 년 전에 그 그리스 신에게 바치는 돼지고기를 거기다가 성전 안에다가 제단을 지어놓고 그렇게 제사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한번 봤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또 하나의 새로운 징조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때 당시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 무언가였을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이 가만히 봤을 때에 이거구나 하고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징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징조가 있었을 때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적이 침략을 할 때에
야, 우리 몇월 몇 시에 침략한대 하고 들어오는 거 없잖아요. 언제 들어올지 몰라야 그야말로 부지불식간에 당하고 경계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병력을 최소한의 손실로 공격을 들어가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징조를 알려주지 않았으면 제자들조차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같이 멸망을 당할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AD 70년에. 그래서 여기 지금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는 가운데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때 당시에 해당하는 말씀, 그 다음에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으니까 그때를 잘 구별해서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들은 성경에서는 여인의 복으로 상징된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여인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아이를 베고 또 젖 먹이고 아이를 키우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하는 시대의 어떤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복을 받은 줄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그게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도망을 못 가니까. 도망을 가도 아이 때문에 제한을 받으니까. 그런 것처럼 말세에는 우리에게 큰 복인 줄 알았던 것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겨울이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지역 지중해 기후에서는 겨울이면 우기입니다. 그럼 비가 오는 날 도망을 간다고 생각하면 참 힘들겠죠. 그때 뭐 지금처럼 도로 포장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론 기온도 떨어지고 또 날씨도 안 좋고 혹은 안식일이라면 이제 불도 다 피우지 않고 먹을 것도 제대로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도망 다니기가 쉽지가 않았던 그런 모양새일 겁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여기서부터는 또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말세까지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서는 확실히 이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많은 사건들을 신약 시대의 그림자처럼 그렇게 신약 시대를 예표하는 걸로 쓰신 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멸망, 종교 지도자의 타락, 화려한 성전 안에 감추어진 끔찍한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상징과 하나의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즉 우리가 받는 벌은 말세에 큰 환란이 있을 때의 그 환란들은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보다는 가볍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지은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 날들을 줄여주시는 것이죠. 그 날들을 줄여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이 와중에 미혹하는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인식을 하지 아니하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용이 내어 쫓기고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육지에서 나오는 짐승과 그래서 막 큰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신기한 일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강압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붙이기도 해서 어쨌든 다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6.25 때 중공군들이 엄청나게 내려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공군들이 내려올 때 3명, 2명당 2명, 3명당 총 한 자루를 줬답니다. 아니, 한 사람의 총 한 자루를 줘도 전투에 가서 이길까 말까인데 사람을 많이 어쨌든 동원해갖고 전쟁터에 내몰고 총 한 자루를 그래 2-3명이서 같이 쓰라고 그렇게 줬답니다. 사람의 목숨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그냥 밀어 넣는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심한 일이 말세에는 있을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밀어 넣어가지고 어떤 짐승의 목표를 이루려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고 야고보서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린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다 하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미혹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는 이거가 있으면 나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미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는 100번 생각해도 그게 날 구원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좋아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나를 구원할 줄 알았던 그것이 결국은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그런 거짓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기를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이 땅에 쫙 내려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들아 같이 먹자 이게 아니라 순간 번쩍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전 지구적으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바로 걷어가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짓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가 호의호식하고 사람들을 막 갈아놓고 이런 일들은 그야말로 다 사기꾼이다 이거죠. 미혹하는 자들,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꼭 이야기하기를 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만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만이 재림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모으는 사람, 여기에 온 사람만이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겁을 주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몇 명만 해가지고 그 숫자를 또 정해놓고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들만이 선택된 자인 것처럼 미혹하려 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야말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번쩍하듯이 그냥 마지막 날의 심판에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도록,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든든하게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때 당시에 시체가 있으면은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렇게 그것도 한두 마리가 날아오는 게 아니죠. 때로 그냥 몰려 날아옵니다. 그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 때에는 그런 징조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착착착착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올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야말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깨어 있는 성도로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죠.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듯이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날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 환난의 날 지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잘 통과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의 끝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굳세게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